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와 복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전 이렇게 고정된 마이크가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평생을 마이크 붙잡고 살았는데 오늘 딱 고정된 데서 제가 하게 됐네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의 자유교회가 나날이 부흥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함께 영광 돌리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저는 중국 사역을 2002년도부터 이제 활동을 하다가 북경으로 장소를 옮겨서 2005년도부터 북경에서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올해가 꼭 10주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신학교를 움직여서 금년 이번 3월달 말에 제 5기 학생들을 5기생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출된 학생은 한 100명이 넘게 이렇게 배출되고 그동안 우리 정하영 목사님도 오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도 해주시고 일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중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큰 탈이 났어요. 호주에서 제 비자 신청을 했는데 이유도 없이 거절이 된 거예요. 중국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지금 그러네요. 그래서 실은 대책 문제 때문에 잠깐 한국에 나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오늘 한국에 도착해서 13일 날 중국에 들어가기로 다 비행기표까지 다 가지고 나왔었는데 일단 비자가 거절되는 바람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학교에 오셔서 강의해 주시던 목사님들, 교수님들을 일일이 다 만나서 금년에 차질이 없이 선교할 수 있도록 오거나이즈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나왔습니다. 아마 일을 정리하고 나면 하나님은 분명히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아침에 우리 정 목사님 잠깐 만나서 대화하는 도중에 제 가슴이 그냥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실은 비자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저도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15년째 중국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무척 저도 사랑했는데 갑자기 만날 수 없는 이런 생이별이 되다 보니까 제가 호주에 있는 동안에 계속 날이면 날마다 이 화상 전화로 울면서 금식하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지 못하는 해석함 때문에 어제는 제가 장문의 편지로 오늘 성도님들에게 다 알려주라고 제가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확신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드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어려운 시정에 오늘 이렇게 서울에 어제 밤중에 도착했는데 우리 목사님
해외에 나가 계신 동안에 통화를 하면서 오셔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잠깐 제가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하는 이 귀중한 메시지가 저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오전에 말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이 너무나도 기쁘고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선교 사역에 기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책보다도 여호수아서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지금 14년째 중국에서 목회 사역하면서도 성경 전체적으로 강해한 성경은 여호수아서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모습들을 함께 배울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제가는 오늘 아침에 여기를 이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참 오는 사람도 많고 가는 사람도 많은데 모양도 다 다양하고 아마 그런 것만큼 목적도 다 다를 것 같고 목적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르고 전체가 다른데 저와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같이 되어주기를 기다린다는 건 이건 아주 틀린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런 면에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복받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나는 복받은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펴져요.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얼굴이 좁혀 들어가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대요. 제가 한국 떠날 때 12년간 목회를 하고 떠났습니다. 나이 40에 어린 딸들 똘망똘망한 딸 셋 데리고 아무리 누가 오라고 하지 않는 호주로 떠났습니다. 왜 호주로 갔느냐? 중국 가려고. 중국 선교에 대한 불이 붙으니까 이건 감당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가 되기 전이라 중국에 가서 호주에 가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중국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수월하다고 해서 호주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섭리가 있었던 거죠. 호주에 가서도 12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대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그 대학이 지금 한 1,800명을 배출할 정도로 우리 호주에서는 아주 내셔널에 딱 하나밖에 없는 아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말하면 이 순복음 계통의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7년간 강의하다가 그 사이에 보니까 우리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는 시집 갈 때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하나하나 출가시키면서 이제는 중국 가야지 해서 2003년도에 호주의 사역을 다 사표내고 학교 사역 다 접고 무조건 중국으로 들어간 거죠. 저는 이 중국에 가서도 이 개척하고 하는 게 참 즐겁고요. 한국에서부터도 개척이에요. 저는 교회 시작할 때 천막을 치겠지 이렇게 귀하게 이런 장소에서 못 해봤어요. 여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들 생에 여러분이 구상하고 여러분이 설계해서 여러분이 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저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걸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살게 되는 거죠. 또 그런 신앙으로 성장이 되다 보면 우리 신앙의 마음에 부자가 돼가지고 가난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저 호주머니에 일평생 돈 10,000원 이상을 넣어본 적이 없이 다녔어요. 그런데도 이 일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중국의 학생들한테 늘 감사하면서 강의할 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나처럼 부자가 없다. 왜 그러냐? 답은 단순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나도 부자다. 근데 이건 말만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예요. 그래서 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자가용 비행기도 있다.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비행기 있어요? 나는 자가용 기차도 있다. 나는 자가용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 이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하나는 미국에다 갖다 놓고 한국에도 갖다 놓고 일본에도 갖다 놓고 딱 그러고 산다. 그러면서 내가 움직일 때는 내 자가용 비행기를 움직이는데 수고하는 직원들에게 조금 수고하라고 교통비 준다. 그 나 비행기 타고 다닌다. 여러분 내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제 밤중에 제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세상이 다 하나님 거면 내 거예요. 내 거는 아끼워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자전차를 타든 뭐든 하든 내 것이라고 하는 마음에 애착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막 파괴를 못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자연적으로 자연 보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제 마음이 항상 부자예요. 예, 이런 그 신앙을 저는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중국에 들어가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너무나도 복받은 사람들이다.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그냥 성경적인 답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처럼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오늘 이 여러분들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목사님을 세워서 오늘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보면 부모님을 하나님 대신으로 세워놓으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부모가 왜 거기에 있을까? 자녀는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 낳는 거 쉬워요. 깨지고 10달 아프면 그냥 한번 아파다 하고 오면 그냥 나요. 낳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낳아놓은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양육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 거 참 쉽습니다. 근데 뭐가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유지가 어렵습니다. 결혼하기는 뭐 이것도 어렵지요. 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마음을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건 여러분 힘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를 해요.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고 있느냐, 그게 문제죠.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에녹은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 65살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65 됐을 때 아기를 낳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계기에 의해서 출발했는데 그 다음부터 얼마 동안을 동행했느냐? 장장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 여러분, 300년 동안 동행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또 쉬운 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함께 걸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 속에는 보면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보조를 맞춰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너무나도 그 삶이 고귀하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고 살고 있나요?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나요? 오늘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무엇을 하면 그게 신앙인 줄 알지만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 출발되는 거죠. 그게 누굴까요?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내가 해서 의로워지겠다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11조 했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사람들을 구제했다, 이걸 한 것을 자기 의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 예수님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신앙생활은 우리 내 의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됐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자식이 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노력하면 그냥 믿음이 생기는 줄 알지만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자식이 세상에 엄마 아빠를 놓고, 야, 내가 오늘부터 우리 엄마 아빠를 아빠라고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이게 우리 엄마입니다, 엄마인 줄 믿습니다, 믿어집니까? 내 자식은 가만히 있어도 이게 엄마인 걸 믿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식은 내 엄마 내 아빠를 믿어줘.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줘, 엄마 아빠야. 길거리 수많은 사람이 쫓아다녀서 엄마 아빠만 믿어버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아무리 얼굴이 예뻐서, 야, 저 사람 내가 엄마로 믿어야 되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그게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가지고 내가 하는 거 없어요. 숨 쉬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냥 나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준 사건이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 깨닫고 이 말씀 붙잡고 선교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누가 오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백지장 같은 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찾아서 만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요즘 한국에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고통들 당하시는데, 전 중국에서 14년 동안 컴컴한 데 살았습니다. 낮에도 안 보일 정도예요. 500m 전방에 안 보일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캄캄합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 한의 하나, 제 친구 목사가, 손 목사, 밖에 나가지 마, 폐가 시커매져, 그럽디다. 오시는 목사님들, 아이고 손 목사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 한국에는 정수기가 어떻고 뭐가 있고 자기들은 다 이러고 사는데
우리 정 목사님 와보셨지만 어떻게 선교사가 거기서 정수기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먹고 살고 있겠어요. 저들도 똑같은 환경 속에 사는데 저도 똑같이 살아야지요. 이러면서도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며 오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 사역 현장들 보면 성장이 돼가고 성도들이 따끈따끈해져 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오늘 여기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1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앉지도 않고 어디에 가지도 않고 어디에 마음대로 뭐 앉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시냇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시냇가가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멋있는 장로님. 이러니까 장로님이시고. 아무 벌판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졌는데 그 시냇가가 어느 시냇가일까? 영광의 자유교회가 시냇가라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영광의 자유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생명의 말씀의 생수가 여러분을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끔 만들어놨대. 여러분이 내가 이 아름다운 영광의 자유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심겨주셨다, 이거에 대한 감사가 있나요? 아이고, 이 교회 사람이 몇 명도 안 되네. 아이고, 찬송을 때우면 소리도 안 나오네. 이런 생각도 들겠지요. 여러분, 이거 정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세워놨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필요하니까 나를 여기 심겨놨구나. 왜 심어놨을까?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양육해야 위해서. 양육받지 못한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오늘 시대가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요, 권위 없습니다. 존중 없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막 판을 쳐가는 세상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교회에서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뭐 상대방을 존중하고 따라가면 그거 없어져요. 점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 양육받지 않으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양육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려고 오늘 정 목사님을 괜히 세우고 괜히 신학교에 가가지고 고생시켜서 목사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시드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314명이나 신천지 신학교에서 배출을 시켜버렸어요. 시드니가 막 비상입니다. 비상. 어떻게 314명을 장시간 동안 거기다 놓고 교육을 시켰는지 그걸 지금 신문에 아주 대달보로 나와요. 시드니 교회들이 난리가 났어요.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시냇가에 심겨져 있음을 다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흐르는 생명의 강수를 다 맛있게 먹어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봄에도 열매가 맺히고 여름에도 열매가 맺히고 가을에도 열매가 맺히고 겨울에도 열매가 맺히고 자면서도 맺히고 깨어도 맺히고 아멘이죠. 예, 이 성도의 삶이 그래야 막 활성이 생기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지역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야, 참 영광의 자유교회 참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셨구나. 지역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저게 다 우리 선교 지역 아닙니까? 나가서 씨를 뿌려야 되고 저들 막 가봐 땡겨 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채갈 거니까 할 일 참 많아요. 예, 오늘 이 빈자리는 우리가 채워야 할 책임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우리 중국에서 이런 그 선교 사역을 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선교 현장은 영적 전쟁터다.
이 여호수아서는 영적 전쟁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끌어왔던 애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정복을 해야 돼요. 이미 원주민들이 진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정복을 해야 돼요. 정복하려면 전쟁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 없이는 그 땅을 정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던 모세는 죽고 그 바톤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장장 2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의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저 전쟁을 또 승리할지도 모르는 저 불안한 전쟁을 해야 되는 부담도 있죠.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도 전혀 아무것도 모르죠. 지금까지는 광야길 걸어올 때도 다 모세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는 내가 그 책임을 걸머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여호수아가 덜덜덜덜 떨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막 격려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담대해라. 담대해.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것처럼 더 든든한 힘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아멘인가요? 아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하신대요. 그럼 아멘이 조금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이 함께 한다면 아멘 박수까지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아멘 그러게 되죠. 표정이 달라져요.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도 그래요. 제가 중국의 사람들은 뭐 철저하게 공산사상, 이 진화사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물질관으로 꽉 찬 사람, 돈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는 돈인데 자꾸만 하나님 얘기가 안 받아들여요. 제가 오후 시간에 제가 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 잠깐 할게요. 그래서 이 정체성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처음으로 만나서 강의하는 내용이 정체성입니다. 창조냐 진화냐. 우리들도 학교에서 진화를 다 공부해 봤지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싹 변화가 돼가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명이 시작이 됐어요. 한 사람이 나오면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분이 공부도 했던 분도 아닌 길거리 쓰레기통 뒤지는 쓰레기 아줌마. 그 아줌마 여기도 교회가 있네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와보니까 한국말 떠드니까 말이 하나도 안 들리는데 이분의 마음은 언젠가 새벽 기도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 말씀 알아듣게 할 거야. 그리고 그냥 나오시는 게 끝까지 오시는 거예요. 냄새 말도 못해요. 한 번 초격을 해 9월 달부터 입은 내복은 내년 4월에 가야 벗어요. 안 벗으니까 그냥 이거 머리 안 빨아요. 빈실빈실해서 기름기 흐르는데 그 머리가 여기 검은 옷 입어 하얀 비림이 눈곱 펴도 안 닦아요. 냄새요 말도 못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향수가 나요. 향내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교육하는 게 약 3년을 그들려야죠. 3년. 처음에 한 사람이 그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걸 저는 그랬거든요. 이분을 잘 모셔야 된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주님이 저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땐 괜히 보낸 게 아닐 거다. 그분을 왜 여기에다가 심어놨을까? 그분을 잘 섬겨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또 한 분 데리고 왔는데 또 거지를 데리고 왔어요. 왜요? 사람이 다 끼리끼리 이렇게 놀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같이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을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에 있다, 교회 가자 하니까 같이 온 것이 또 거지예요. 이제 2명의 거지가 늘어났잖아요.
또 성도님 새신자 왔다고 또 환영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왔던 집, 그 여자 집을 방문해 봤어요. 그래도 신방을 해야지. 가서 딱 봤더니 할아버지 남편은 병들어서 누워서 있고 기침하고 있고, 방에는 뭐 어디 앉을 틈이 없이 막 쓰레기통에서 주워다가 다 갖다 놔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 냄새는 막 썩어요. 그런데다가 집 안에 들어갔더니 각종 짐승이 다 있네요. 개도 있고 닭도 있고 새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이거 집이 정신없죠. 그런데 어디에서 갖다 음식을 만들어야 그런 짐승을 다 밥 먹이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은 담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 집사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허목사가 냄새 때문에 역해가지고 오바이트 토하려고 그냥 밖으로 막 와 그거 나오는 걸 참아. 제가 그랬거든요. 그분도 훈련 탈 때 참으라고.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빨리 나가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거 다 하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제가 그 집에 대한 별명을 붙였습니다. 저 집은 꼭 노아 방주 같다. 그래서 그 집은 지금도 노아 방주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이 돼서 주일날 300여 명이 넘게 출석하는 교회가 가정교회 단위로서는 중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다정교회, 큰 교회 치고는 우리 통조치에는 우리 교회가 최고 커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막 보내주는데 지금 10년 넘게 매 주일 새신자가 5, 6명, 많게는 20명까지 막 와요. 신기하잖아요? 한번 뭐 이번에 가서 확인 좀 해보세요. 허목사가 매주간 저한테 연락을 해요. 주일날 새신자 온 거 사진 찍어서 보내요. 매주간 지금까지 우리 교회 거쳐간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복음을 한번 듣고 설교 듣고 가면 고향에 갔다 다시 북경에 올 때는 딸을 데리고 와요. 아예 이사를 와요.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아예 이사 와서 우리 교회에 다녀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심겨줬대요.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이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교회가 그만큼 강하게 성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한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잘 성장시켜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아무 탈 없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고, 작년에 교회 장소를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좋은 장소, 상가를 빌려서 세를 내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그렇게 크게 규모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바로 우리 교회가 경찰서 뒷담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거기다가 했어요. 그래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소 사용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1년에 한국 돈 1억이 들어갑니다. 세만 아무것도 못하고 1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3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1억이 넘는 세를 다 충당해요. 우리 생각에는 중국 사람 돈 없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지방에서 올라와서 사는 사람들 다 서민들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 보면. 뭐 청소하는 분들, 청소라는 게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나 가서 허가난 것도 아니고 아무지 놈의 집 쓰레기통 뒤져요. 그냥 비닐은 비닐대로, 또 깡통 같은 거 깡통, 병은 병대로 해가지고 갖다 모아가지고 돈 몇 푼씩 버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시작했잖아요. 그 서민들로 구성된 우리 성도들 분포가 약 80%가 다 서민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시는 것은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도저히 계산상으로 나오질 않아요. 지난해 11월 달 셋째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중국 돈 10만 원이면 한국 돈 약 1,700~800만 원 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재정부 요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누가 하겠어요? 20만 인민폐니까. 예, 이 정도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려면 안 되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저렇게 채우고 있구나.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는구나.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구나. 이걸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알고 봤더니 직장 생활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나오면 은퇴하면 우리나라보다 연금제가 더 좋아요. 가만히 노는 것 같아 돈이 없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나도 연금이 올랐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도 아이고 목사님 나도 조금 올랐어요. 권사님은 학교 선생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조금 올랐어요 하면서 나 돈 많아요. 그래.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의 안정을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아주 없는 것 같이 사는데도 여유가 있게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래서 우리 교회가 현재 8개 교구로 나눠져서 약 28개 소조가 되어 있습니다. 많게는 한 소조에 한 20명 단위, 요 정도 한 소조가 됩니다. 이 소조가 28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조마다 매주일 한 번씩 초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좀 특별한 것이 교육을 아주 강하게 해요. 우리 그 소조장들이나 교구장들, 부소조장들 요 인원만 58명입니다. 58명을 한 주일에 한 번씩 꼭 교육을 하는데 100% 출석을 자랑합니다. 왜 100%냐? 물론 한두 명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전화로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사정상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100% 출석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1시간 반 정도 공부를 해가는데 아주 열심히 각 소조에서 또 교구에서 수고하심으로 아주 그 소조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한 명이 시작한 기도가, 새벽 기도가 지금 50명, 평균 50명. 지금도 50명은 개골개골해요. 그냥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괜히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구나. 저기 이렇게 눈물 흘려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니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요. 어떤 사람은 병도 낫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닌데 오늘 이 사람들은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하면 6시까지 30분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6시 예배가 끝나면 바로 중보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이 바닥에 아주 마룻바닥에 비닐 바닥에 딱 앉아서 일찍 가실 분들 뒤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가고 출근하고, 이 사람들은 중도팀들은 남아가지고 9시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그런 기도의 열정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주 윤택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신앙관을 아주 견고하게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분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참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소조장들, 이 교구장들 교육할 때 항상 요 3가지는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들은 이 천신교회에, 우리 교회에 기둥들이다 그럽니다. 기둥들이다. 기둥이 뭔지 아느냐? 뭘 받치고 있는데 건물이 유지될 수 있는 건 기둥이거든. 그런데 이 기둥이 하나 빠져버리면 집이 허물어지는 거다. 교구장 하나가 허물어지면 교구가 깨져버리는 거다. 소조장이 깨져버리면 소조가 깨져버리는 거다.
너희들은 기둥이다. 이거를 철저하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광의 자유교회 기둥 맞습니까? 맞아요. 아이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빠지기도 잘하고 기분 좋을 때 나가다가 기분 안 나면 안 나가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든든한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신다고. 그래요. 철저하게 당신들은 이 교회를 받들고 있는 교회의 기둥들이다. 한번 따라서 나도 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시작. 나도 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예, 교회의 기둥이에요. 기둥이 좀 힘들지요. 이거 다 치고 있으려 또 한 자리 꼼짝 안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분들 교육할 때 이런 공유합니다. 교구장 임무를 사명을 감당하려면 죽지도 마. 죽음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가 우스개만 말로 그래요. 죽으면 안 돼. 죽지도 마라. 병들지도 마라. 어디 떠날 생각도 하지 마라. 이사를 마음대로 갈 생각도 하지 마라. 내게 주어진 이 임무 기간 동안은 죽거나 사나 나는 기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아멘. 그래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10년 동안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 어디로 가오리까? 중국 교회가 뭐 좀 많아요. 삼자교회만 몇만 명도 모이는 데 많습니다. 근데 안 가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그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지가 굵고 그 기둥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움직이니까 재미가 있어요. 두 번째 강조하는 게 너는 기준병이다고 얘기합니다. 기준병이다. 기준이 뭔지 아시잖아요. 제가 군 생활 해볼 때 아침에 점호하려고 연병장으로 탁 나가면 일찍 사령관이 와가지고 야 임마 기준해!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기준하고 서 있으면 뒤에 오는 병사들이 다다다닥 나와가지고 나를 기준에 쫙 줄 맞춰 쓰는 거예요. 기준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움직이면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영광의 이 자유교회의 기준병으로 세워졌다는 얘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교회의 기준 우리 예수님이시죠. 주님 곁에 정 목사가 기준하고 있지요. 바로 그 옆에 내가 지금 기준하고 서 있잖아요. 이 기준병이 움직이면 전체가 다 움직여져요. 소조장이 기준하고 있어야 소조원들이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거다. 내가 잘못 가면서 상대방 보고 잘 가라고 할 수 없는 거다. 개는 옆으로 가잖아요. 이미 개가 자식 새끼들 보니까 다 옆으로 겨다니네. 걸음걸이가 틀렸어. 그래서 저것들 안 되겠구나. 내 새끼들이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 아들들 마당에 모여라. 새끼들이 다 모였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 보니까 다 옆으로 기어다더라. 엄마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 니들 나처럼 걸어야 된다. 잘 봐라. 그러고 엄마가 어디로 걸어요? 이렇게 걷는 거야. 엄마도 역시 옆으로 가고 있네. 이건 되지 않잖아요. 기준병은 이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움직이만 해. 하나님 말씀 위에 아까 찬송가 너무 좋은 찬송에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의 위에 굳게 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병.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 갔다 와. 엄마가 교회 갔다 와 보니까 내가 성경책 위에 또 올라가 서 있더래요. 야 임마 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올라가 서 있냐?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 성경 디디고 서 있는 게 말씀 위에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기준병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당신들은 뭐라고 말하면 모델이라고 얘기해요. 모델. 여러분은 모델 보기 좋죠? 우리 흔히 그냥 패션 모델 보면은 좋은 옷을 입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가요? 시작.
오늘 영광의 자유교회 성도님은 누구의 모델들일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모델 역할을 잘 해야 돼요. 모델들도 그냥 걸음걸이부터 배웁디다. 그냥 덮벅덮벅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시선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때 정중 앞에서 어떻게 할지 천천히 교육을 하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태가 멋있어야 되죠. 그렇지요? 예, 이거 하나하나를 제가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아주 꼭 우리 교구장들이나 소장들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이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을 잘 받았고 훈련을 잘 받아야 교회를 키워내 가는데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참 은혜 중에 지금까지 잘 성장이 돼서 우리 신학부 학생들과 대학원 학생들이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번 3월 마지막 주간에 졸업식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제가 이번에 졸업식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마침 우리 학교에 대학원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현재 청주 순복음신학교 학장 되신 분이 그분이 이번에 대신 들어가셔서 졸업식을 아마 하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 학교는 지금 지하 1층, 지상 1, 2, 3층 된 건물을 제가 작년에 나올 때 계약을 해서 지금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번 3월 달부터 거기에서 학교가 공부가 됩니다. 아마 이번에 가면 전공생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지하에 예배처소와 교육시설을 만들고 1층은 숙소로 2층, 3층은 현재 담임 목사님이 살고 있고 아주 아방궁처럼 좋은 호텔인데 그거를 따로 별도로 학교 건물만 이번에 이렇게 해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백석교단에 있는 백석신학교에서 수고하시는 교수님들이 우리 학교에 많이 들어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있고 이래서 우리 학생들을 공부해가지고 졸업하면 목사가 되는 현재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한 20명 넘게 목회를 예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이렇게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이 선교 역사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말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겠다. 전 이 말씀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영적 전쟁의 비결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형통이 될까? 우리 생각에는 형통이란 말이 그냥 모든 게 다 뚫리고 다 형통되고 내 생각대로 뭐가 척척 이루어지는 것만이 형통이려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됐고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삶을 보면 형통했다는 사람이 남에게 다른 나라에 팔려가질 않나, 형통했다는 사람이 남의 집에 종살이로 들어가질 않나, 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질 않나.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형통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가 다 형통하길 원해요. 전 형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원하는 내 뜻대로만 되어지는 형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져가는 형통. 그 형통의 어떤 비결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디든지 형통이에요. 미국 가도 형통, 한국 가도 형통, 중국 가도 형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알죠? 예, 핸드폰이 어디 가도 터져야 되는 거죠. 어디 가면 이거 안 터지는 데가 있어요. 그거 있으나 마나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이게 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하고 형통하는 거예요. 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팔려갔어도 하나님하고 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형통하는 사람이에요. 야곱도 자기 삼촌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하고 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도 하나님하고 통하는 삶이 형통입니다. 이 형통은 누구에게 하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정복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복전쟁의 비결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 가로놓인 게 요단강이에요. 물이 흘러가는 곳이라 도저히 배도 없습니다. 뗏마도 없습니다. 거기 다리도 없습니다. 여기를 건너가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거 어떡할 겁니까? 우리 생각이 먼저 앞장서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는데 못하겠는데 어떻게 건너갈까? 아마 이런 걱정부터 앞장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들어가라고 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하니까 제사장들은 아무 말 없이 법궤를 메고 그 사람 지역 요단강으로 뚜벅뚜벅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물에 빠지면 죽는다는 상식적인 논리를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안 된다는 거 우리 생각 속에 이성으로 먼저 판단이 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벌써 내 생각에 안 된다, 못한다,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이 나서는 순간 아무것도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서 1장의 사건 보면 아무 말 없이 순종하더라. 신앙생활이 뭔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정복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순종하는 것. 두 번째 단계 또 한 번 실습시켜주는 거예요. 여리고 장벽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보통 성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성을 어떻게 여기 부셔야 저쪽을 넘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7째 날은 7바퀴 돌아.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 한번 질러. 아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될 법합니까? 저 목사님 이상해 그러죠. 여기도 그런 분 있어요? 아니 그게 도운다고 뭐가 무너집니까? 정을 갖다 쪼아내든가 망치를 들리 갖다 뭐 하든가 해야지 그게 됩니까? 라고 우리 상식적인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하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 돌아라. 소리 없이 돌아라. 뭘 말하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영적 전쟁의 비결, 승리의 비결 딱 하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 형통.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형통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